저희 집 막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도땡준이라고, 있는데 항상 무슨 일만 생기면 누구를 부를까요? 맞습니다. 엄마, 엄마, 이거 어떻게, 엄마, 이거 어디 있어, 엄마. 자기가 해놓고서도 잃어버려 놓고서든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데도 계속 뭐만 있으면 뭘 찾고 싶으면 엄마를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급할 때 혹은 도움이나 어려움이 생기실 때 누구를 찾으시나요? 누구를 찾으십니까? 엄마는 찾기 그러시죠? 그래도 엄마가 생각나시죠? 예. 아니 오히려 이제 엄마를 보필하셔야 될 분도 계시고요.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든든하고 왠지 경험이 있어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려움들이 있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고 우리 삶의 변환점이 있습니다. 전환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겨내면 내가 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데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변화 가운데, 혼란 가운데 여러분 앞에 직면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정긍긍하실 수도 있고 하다 안 되면 엄마라도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던 누가 죽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들의 의지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갖고 그들을 보호해줄 것 같고 그들의 든든한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혼돈과 변화의 시점을 맞닥뜨렸겠대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오긴 했어요. 들어오긴 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보면요.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정복했던가요?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지파별로 분배는 다 됐습니다. 니네 땅 이거다, 이 땅 가져라, 니네 이렇게 하면서 분배는 끝났지만 지파별로 자기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였더라? 아니요, 완전히 정복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 않고 죽었다는 겁니다. 모든 명령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여호수아한테. 대표 지도자였던 강력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전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을 강력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래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죽었으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전긍긍할 때에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조선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뭡니까? 사사기 처음 시작하는 그 말씀이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사기 처음으로 시작된 이 질문과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싸우리까? 내용을 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많은 내용은 안 들었지만 짧게 나와 있지만 분명히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점령해야 할 땅이 아직 남았어요. 어떻게 정복 전쟁을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함께 움직일까요? 아니면 지파별로 움직일까요? 그럼 어떤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될까요? 어떤 지파부터 싸워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요, 여쭈어라고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단어는 샬이라는 원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질문하다가 아니라 간청하는 질문이에요. 어떡합니까? 어찌하리까? 라고 간청의 질문을 하고 있는 단어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보통은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기도를 비교해 보자면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보통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뜻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엄마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찾아줘.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왜 안 해주십니까? 때를 쓰죠. 때를 쓰다가 안 해주면 서운해해요. 왜 안 해주십니까? 남들은 다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혼란 속에 있습니다. 혼돈 속에 있습니다. 전환점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요구,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주관, 계획 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마음대로 했을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누구를 먼저 리더로 세우자, 누구를 데려가자.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시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주었노라. 넘겨 주었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었다. 이미 완료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었어. 뭐예요? 이 땅을 이미 유다에게 주었으니까 가서 가져와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올라가면 유다가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밥상을 차려냈으니까 가서 먹기만 하면 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었노라. 끝났노라.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분명히 혼란스러워요. 왜요? 갑자기 앞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를 이끌던 사람이, 기대던 사람이 없으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그들이 가장 먼저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주신 것으로 방향을 잡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배들이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때 혹시 뭐 풍랑이 일거나 폭풍이 일면 뭘 보고 온지 아십니까?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둑에서 배 선장들이 뭘 보고 들어옵니까? 등대죠. 아무리 칠흑 같고 어두운 것이라도 선장들이 다른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를 하는 거라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찾아갑니까? 등대를 바라보고 찾아가요. 바로 기도가 이거입니다. 바로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바를 모를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여호수아가 죽었던 것.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 그들이 믿었던, 의지했던 여호수아는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믿고 따라야지. 그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었나요? 없었을까요? 이제 묻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네. 여호수아 9장을 보면요,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하늘을 찌르고 모든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간담이 서늘해졌더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명성이 떨치고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하며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가운데 9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기브와 주민들이 화친을 맺기 위해서 거짓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 기브온 주민의 사신이 위장을 해서 막 거짓처럼 하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거짓말을 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들에게 속아서 뭐예요?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스스로 결정했을 때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세요.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 7장 2절에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아무것도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기고 어떻게 해요? 기브온 민족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언제요?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할 때, 다시 말해서 스스로 결정할 때에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이스라엘 지금도 제일 지켜 세우는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다윗을 보면 어때요? 살인도 했어요. 간음도 했어요.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합한 자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나쁜 짓 했고 교만도 했어요. 왜요? 군사도 막 모아갖고 내가 얼마나 센지 한번 군사 막 한번 세워보자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교만도 했고 살인도 했고 간음도 했고 저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지켜 세우시는 걸까요? 이유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23장 4절, 30장 8절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 보면요, 다윗이 어떤 일을 결정하며 나아갈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항상 먼저 뭐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이 다윗이 죄를 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인정해 주시고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열심히 나열한 뒤에 기도하고 일어서는 것 아닙니다. 내 간구를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우리 자녀도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 점점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게 사라져가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맞춰져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선택을 할지 몰라서 혼란 가운데 계시나요? 우리 가정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고 계시나요? 혹은 내 자녀를 인생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이끌어야 할지 모르시겠나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무엇할 때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삶에서 끊이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유다가 올라갑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갑자기 유다 지파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고 해서 같이 갑니다. 근데 왜 유다 지파는 함께 가자고 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형제 지파예요. 왜냐하면 유다와 시므온은 엄마가 같거든요. 엄마가 같은 데서 우리는 형제 지파니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분명 하나님은 누가 올라가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까?
유다 지파에게만 명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주었노라.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유다 지파만 지명해서 올라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시므온을 끌고 협력하여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혼자 올라가기 좀 불안해서 아닐까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생각하면 이래요. 숫자를 더 늘리면 더 든든해지니까, 유리해지니까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에게 협조를 부탁해서 연합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물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면 주었노라 하고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이 안에는 뭐예요? 절반만 있는 믿음, 절반만 있는 승리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와 함께 하시는 이가 시므온이 아닙니다. 유다에게 힘을 주는 것이 시므온이 아니고 유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승리는 누가 주십니까? 근데 우리도 이 절반만 믿고 절반만 승리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주었노라라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승리하게 해 주시는데, 우리 믿음 안에 가려진 내 방법, 내 계산, 내 마음대로가 있지 않으시냐는 말이에요. 네,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미 내 방법으로 그것을 더 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방법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반의 순종, 이런 절반의 믿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는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승을 거두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계속 승리 얻고 하다가 이 연승을 멈추게 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계속 잘 이기다가 갑자기요,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다니지 못했더라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말씀. 철병거가 있으므로. 철병거가 있으므로. 이 의미는 힘 있고 능력이 자기네보다 더 세니까 쫓아내지 못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일부러 회피한 겁니다. 본인들이 고의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었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뭐예요? 뭘 보고 겁을 냈어요? 철병거를 보고 마음속에 안 되겠다, 피하자, 회피하자, 도망가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여러분, 골짜기 주민을 이길 수 있습니까?
같은 절에 보면 산지 주민은 쫓아냈어요. 근데 골짜기에 있는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엔 다른 건 다 이겨도 요거 철병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딱 선을 그은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건 아니다. 철병거를 보고 이미 딱 선을 긋고 이건 아니다. 근데 자세히 여태까지 보면 그들이 이겼던 거 자기의 힘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잖아요. 승리케 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철병거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한계선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싸웠으면 이겼을 거예요. 왜요? 그냥 느낌 아니까. 아니요. 도목사의 그 식스센스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이 일 후에 4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시지 않습니까? 시스라 장군 그리고 그의 군대가 나오는데 그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철병거 900대. 그런데 그 900대를 누가 이기신지 알아요? 드보라와 바락 선지자가. 이들이 세서 그럴까요? 아니요. 유다 지파와 똑같은 위치, 똑같은 전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철병거도 없고. 그런데도 드보라와 바락은 철병거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아무런 힘든 거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는데 왜 이 철병거는 무섭냐는 것입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마음속에 한계선을 그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있던가요? 물론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한 거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혹시 숨겨진 절반의 믿음이 있습니까? 절반의 승리가 있습니까? 절반의 순종이 있다면 여러분 내 방법, 내 힘 더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그 강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 앞에 나를 작게 만들고 무력하게 하는 철병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맞아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가진 것인 철병거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의 아빠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아빠한테 그 아버지한테 의지하고 붙들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이 철병거 하나 못 없으시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곳에 수선을 두지 말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꾸 다른 것에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말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이 예배드로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선 같이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